우리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12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2절에서 23절의 말씀, 구약 133년 정도에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2절에서 23절 마지막까지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같이 있습니다.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 가족끼리 같이 모였는데 서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은혜롭고 복된 주일입니다. 가족끼리 인사하시겠습니까? 뒤에 모니터 화면 좀 켜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할 때 오늘 꼭 은혜 받읍시다. 시작. 오늘 꼭 은혜 받읍시다. 아멘.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위기는 어떻게 기회가 되는가? 위기는 어떻게 기회가 되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모세는 항상 언제나 기도했습니다. 모세가 이집트 10가지 재앙 사명을 계속해서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것은 그의 끈기와 그의 노력이 아니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원래 모세는 쉽게 포기해버리는 성격의 소유자였지요. 모세는 동족을 위해서 나섰다가 일이 잘못되자 어떻게 합니까? 미디안 광야로 바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무려 40년간 광야에서 수배 생활하면서 공소시효가 지날 때를 기다리는 소심남 같은 사람이 바로 모세였지요. 그렇게 쉽게 포기하고 좌절해버리는 이 모세가 어떻게 80세의 나이에 한두 번의 실패도 아닌 무려 9번의 실패를 감행하면서도 10번째 재앙의 끝까지 갈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10개의 재앙 전체를 보지만 그래서 10번째 재앙인 장자 재앙이 일어나자 비로소 출애굽을 허락해 주신 것을 알지만 그것을 처음에 피재앙부터 시작하는 모세 입장에서 보면요, 앞으로 10개가 있을 거라고 모르고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말한 적이 없거든요. 따라서 첫 번째 할 때 이 나일강이 피로 바뀌는 이 사건 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겠구나. 이거 하면 정말로
정말 풀어지겠구나, 출애굽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피재앙해도 마음 안 바꿔요. 개구리재앙해도 마음 안 바뀌어요. 이재앙해도, 파리재앙을 해도 계속해서 9번째까지 가도 될 것처럼 보이고 하겠다고 말해놓고 또 금세 돌변해버리죠. 그러니 포기할 것, 예전에 포기했던 경험이 있던 모세 입장에서는 9번의 실패를 하고도 10번째까지 간다는 거, 이거 되게 드물고 희한한 것입니다. 이것을 끝까지 10번째까지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역시나 그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구했던 기도의 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런 표현이 무려 제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정확한 한글 표현이 48번이나 나옵니다. 이 말이 반대로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모세는 48번 동안 계속해서 듣는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40장 중에 한 장에 한 번 이상씩 계속 나왔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한 건 그보다 8번 더 많은 56번 말씀한 게 출애굽기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이게 모세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라는 것이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역시나 이 문제를, 당면한 문제를 기도로 풀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조금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어떤 상황이냐면요, 모세에게 있어서 든든한 지지자, 정신적 지주, 실제적 지지자였던 아론을 잃게 되었던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33장이 그런데요, 왜 여러분 아론이 모세에게 어떤 존재였던지 아실 겁니다. 출애굽 사명을 처음 모세가 받았을 때였지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뭐라고 합니까? 모세야, 너는 이 이집트로 가서 너의 백성들, 나의 백성들을 건져내어라, 구원해내어라, 이 사명 받아요. 모세가 그 말 듣자마자 예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이럽니까? 아니지요. 나는 못 갑니다. 나는 못합니다. 할 수 있다, 못합니다. 할 수 있다, 못합니다. 계속 거절하지요. 마지막에 모세가 뭐라고 거절합니까? 저는 말 못합니다. 말 못합니다. 뭐 여러 의미가 있어요. 이집트에서 이집트 언어 썼던 시절이 40년이 지나서 나 이집트 말 다 까먹었습니다, 이럴 수도 있고, 나이가 80세가 됐으니 말 잘하지 못한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 어찌되었던 그렇게 말 못한다고 했던 그에게 하나님 뭐라고 묘안을 주십니까? 우리 출애굽기 4장 14절을 같이 화면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아멘. 말 못한다는 이 모세, 그에게 전속 대변인으로 붙여주시죠. 실제로 파라오 앞에서 말을 꺼내고 시작하는 사람 아론이었고요. 자기 백성들한테 갔을 때도 모세 편에서 지지해줬던 사람 아론이었습니다. 얼마나 큰 힘이 됐어요, 처음부터. 또한 아론이 어떤 존재였냐면, 아론은 모세보다 3살 많은 형님입니다. 그러니 정신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존재이고요. 40년간 이집트를 떠나 있었기 때문에 돌아갔을 때 자신의 힘이 되어줄 사람, 이집트의 속사정을 알 수 있는 사람, 형님 아론이지요. 또한 3번째로 아론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역의 동역자였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출애굽기에 보면 아말렉과 전투를 합니다. 그 전투할 때 희한한 일이 있었잖아요.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딱 하고 들고 있으면 밑에서 전쟁하고 있던 여호수아가 아말렉을 막 밀고 가요. 하지만 힘이 빠져갖고 손을 내리면, 지팡이를 내리면 다시 밀리게 됩니다. 바로 그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아론과 훌이라는 동역자들이 모세의 한쪽 팔 저쪽 팔을 잡아가지고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도록 붙들어줬던 실제 사역의 곁에서 도왔던 동역자였어요. 출애굽기 17장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의 위에 앉게 하고, 그가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그러므로 여러분, 아론은 모세가 부르심 받았을 때부터 계속해서 모세의 사역의 동역자였습니다. 동반자, 후원자, 멘토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무슨 문제입니까? 오늘 33장을 보잖아요. 그 앞장인 32장에 그 이름도 유명한 금송아지 사건이 발생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10계명 받으러 올라간 40일 동안 산 아래에 있는 이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안 내려온다고, 도대체 우리를 인도했던 모세 어디 갔냐고 기다리다 지쳐버리죠. 그러자 백성들이 우리를 인도한 신을 보여줘라, 내놔라 막 강요해요. 그러니까 모세의 형님이었던 아론에게 막 채근하자 아론이 어떻게 해야 정상입니까? 무슨 소리냐, 기다려라. 모세가 올라갔고 하나님이 저기서 만나주고 있으니 걱정 말고 기다려라. 이렇게 해야 할 것만 아론이 어떻게 합니까? 금모기 운동을 시켜요. 너희들 귀고리, 금고리 다 갖고 내와라 하고 금모기 운동에서 금송아지 만들어 버립니다. 출애굽기 32장 3, 4절을 좀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멘. 지금 아론이 송아지를 만들어 버립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은 진노하셨고요. 그날에 이스라엘 백성들 약 3,000명 정도가 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아론은 그 역할을 감당해내질 못합니다. 오히려 출애굽의 사역에 걸림돌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때 모세의 심정이 어떨까요? 사실 모세는요, 출애굽 후에 곧장 시내 광야로 왔습니다. 이 시내 광야에서 1년간 머무르며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로 정비하고 율법, 헌법 받아서 이제 제대로 40년간 이제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40년의 세월이 시작되는 과정 속에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본문은요, 채 출발도 못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출발도 못한 상황입니다. 이제 시작해야 되는 타이밍에 든든한 동역자 형님이 사라진 거예요. 후원자와 멘토가 오히려 트러블 메이커가 돼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좋은 멘토와 동역자를 만나는 것은 참 복이죠. 유익입니다. 저에게도 친구로서, 같은 나이 친구로서 한 명밖에 없는 목사님이 계셔요. 친구 목사와 여러 가지 이야기를 같이 나누면서 마음을 두지요. 서로 위로받고 격려합니다. 저희 어머니 늘 후원자와 지지자와 기도자가 되어주셨고, 요즘엔 저희 아버지까지도 같이 지지자가 되어주셨어요. 저희 아내 말할 것도 없이 온 시간들을 함께한 위로자와 항상 저의 편이 되어줬죠. 여러분에게도 이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교회에서 오래 마음을 주고받은 집사님들이 계셔요. 이민 동기들이 있을 수 있지요. 혹은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마음을 나눈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이유에서든 이런 동역자, 의지할 대상이 갑자기 사라지는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사라지는 경우도 있어요. 이사를 가버리거나 한국으로 귀국해버리거나, 혹은 두 번째, 옆에 있기는 한데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때를 만나곤 합니다. 모세의 경우가 그랬죠. 지금 아론이 죽은 건 아닙니다. 죽은 건 아니지만 문제를 일으키는 동역자가 아니라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이때 보통은 사람들 마음이 더 좋은 동역자를 찾아 나섭니다. 이해가 가지요. 당장 조언이 필요하고 당장 위로받는 게 필요하니까 열심히 그 같은 사람을 또 찾아다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달랐습니다. 모세는 동역자인 아론을 잃어버리자마자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33장 12절의 말씀을 같이 좀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예전에는 아론이 있다라고 얘기해 주셨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론이랑 같이 사역할 형편이 못 돼 버렸어요. 지금 순간에는 적어도.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제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사명을 감당할 동역자가 없습니다. 저는 혼자서는 못합니다. 이 사명을 감당할 사람을 제게 붙여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구해요. 그러자 이 요청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요, 놀랍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답으로 찾아옵니다. 그게 14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화면으로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아멘. 내가 친히 가리라. 여러분, 동역자인 멘토인 사람 아론을 잃어버린 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하나님이 어떻게 답을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직접 가줄게. 내가 친히 가줄게. 하나님 자신이 직접 동역자가 되어주시겠대요. 이전에는 사람 동역자 형님 아론이 있었다면 이제 하나님 당신이 친히 함께 해줘 버리겠다라고 위기 속에 찾아와 버리셨습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는요, 눈에 보이는 도움이 사라지면 다 끝난 것 같이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바로 그때가, 눈에 보이는 그 존재가 사라지는 그때가 눈에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임하는 때라는 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12제자, 예수님이 자신의 순환을 예고합니다. 당신께서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되었다라고 말해요. 나는 이제 고난받을 거고 그래서 죽을 거고 이런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 불안해요. 눈에 보이는 예수님 떠나간다고 하니까 막 절망에 빠집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시각은 달랐지요. 어떻게 달랐습니까? 눈에 보이는 내가 가면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이 너희들에게 오실 것이다. 나는 너희 곁에 있었지만 그분은 너희 속에 임하실 것이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18절을 좀 보십시오. 화면에 있는데요. 우리의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뭐라고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건 영원하대요. 보이는 예수님은 3년 동안 저들과 잠시 있었지만 그분을 잃게 되는 상황은 오히려 절망이 아니라 영원히 너희 속에 거하게 되는 성령이 오시는 기회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시각과 하나님 시각이 다르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눈에 안 보이면요 불안해하고 초조해요. 왜 당장 매출이 안 오르냐는 거예요. 왜 당장 관계가 회복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왜 당장 앞길에 보이지 않고 왜 당장 상황이 좋아지지 않냐라고 우리는 불안해합니다. 갑자기 멀쩡히 있던 게 사라지면 당황해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때는 사람도 아니고 어떤 대체물도 아니고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시려고 하는 영적인 타이밍인 것을 알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기회 삼아서 우리 인생 가운데 훅 하고 찾아오셔서 정말 자리를 틀고 앉으셔서 내가 이제부터 너의 인생의 주관자가 되어주겠다. 내가 너의 인생의 진짜 주인이 되어주고 내가 친히 함께 갈 거라고 말씀하시는 그 터닝 포인트. 하나님이 새롭게 허락하시는 새 국면이 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모세가 내 형님 아론이 없습니다. 동역자를 잃었습니다. 후원자와 멘토가 사라졌습니다 할 때 하나님 뭐라고 하셨다고요? 내가 친히 가리라. 근데 이 내가 친히 가리라에 우리 영어 성경 좀 볼게요. ESV하고 NIV를 좀 보여주시면 뭐라고 돼 있습니까? My presence will go with you 라고 돼 있어요. 나의 임재가 너랑 함께 갈 거야. 히브리어로 직역하면 나의 얼굴이 갈 거야 라는 표현이에요. 항상 히브리어에서 이 파네라는 얼굴, 페이스는 그분의 임재, 그분의 존재, 요거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동안 곁에 계신 것처럼만 느껴졌다면, 후방에서 함께 하신 것처럼만 느껴졌다면, 이제는 그분이 임재하심으로 그분의 존재 자체로
함께 너랑 갈 거다. 이렇게 말씀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는 매우 당혹스러웠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 말을 듣기 전까지 매우 당혹스러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 입장에서는 순종했더니 이 일을 만나게 된 것이기 때문이죠.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올라오라고 하셔서 목숨을 걸고 감히 그분의 존재 앞에 시내산으로 올라간 거예요. 40일간 올라갔더니 순종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산 아래서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말을 바꿔서 말한다면 만약 순종하지 않고 올라가지 않았다면 적어도 여기서 금송아지는 못 만들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모세 입장에서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오히려 금송아지 되고 사건 만들어버리고 형님 그렇게 되고 3,000명 잃게 되는 순종의 결과가 더 안 좋아졌으니 모세 입장에서는 참 당혹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살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했더니 복이 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렇지 않은 상황을 만난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소망 같은 존재가 끊어질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을 좀 볼까요?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의 가축을 치는 목자들과 그 조카 롯이 가축을 치는 목자들 사이에 분쟁이 있었죠. 왜요? 막 가축이 많아지기 시작하다 보니까 결국 목자들끼리 이 목초지를 갖고 두고 막 투쟁이 일어났죠.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야, 우리 이것 때문에 서로 싸울 일이 뭐가 있느냐? 내가 이렇게 제안할게.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게. 선대한 겁니다. 선대한 거.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진짜 이렇게 말을 한 것이에요. 하지만 그러면서도 어쩌면 이런 반응을 예상할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아브라함이 삼촌이잖아요. 사실 실제로는 삼촌이지만 역할적으로는 뭐 했냐면 아버지와 다름없죠. 롯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 후로 아들도 자식도 없는 이 아브라함 밑에서 같이 컸기 때문에 자랐기 때문에 사실 실제적으로는 아버지와 아들 관계는 다름없어요. 아버지가 이렇게 선대하고 얘기를 하면 아유 삼촌 그게 아니죠. 삼촌이 먼저 결정하세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롯이 어떻게 합니까? 아, 그래요? 그럼 제가 이 땅 하지요. 좋은 땅을 먼저 가져가 버립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쩌면 뒤통수 맞았다고 생각할 거예요. 아 이게 뭐지? 우리도 이런 기분을 들 때가 있죠. 우리는 되게 하나님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버리고 내려놓고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순종을 선언하면 주님에 대한 우리가 갖는 기대가 있죠. 하나님이 그래 네 마음을 내가 알았다. 그래 내가 너에게 더한 것을 주마. 왜? 우리 이런 마음을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솔로몬의 사건도 우리 마음속에 있지요. 솔로몬 사건이 뭡니까? 무엇을 주랴 하자 솔로몬이 부도 구하지 않고 장수함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지혜의 마음을 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와 그 귀를 안 주고 수 안 주고 요 지혜만 줬습니까? 아니죠. 그래? 네가 이걸 구하지 않고 이걸 구했어? 그러니 이것도 주고 이거 다 줄게. 우리는 이런 솔로몬의 그 모습을 기억하고 있죠. 그래서 살면서 하나님 저는 이름도 빚도 없이 주님을 섬기고 싶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 사실 한편으로는 내가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주의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이름도 주시고 빚도 주실 거야 라고 기대하곤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래 이름도 빚도 없이 그럼 한번 일해봐라. 이렇게 정말 말 그대로 할 때가 있다니까요. 그러면 다소간 당황하는 거죠. 어떤 느낌이 듭니까? 야 이거 하나님 앞에 드리면은 뭐 주신다고 했는데 당한 거 같은 거 아닌가? 요새 애들 말로 야 하나님 앞에 낚인 게 아닌가? 막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죠. 우리가 혹 느낄 때 우리 편에서 당한다고 느껴도 하나님과 관계에서 그런 일을 겪는다면 그건 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혹 낚인다는 느낌을 우리 편에서 가져도 하나님과 관련해서 그런 느낌을 갖는 거라면 절대로 그건 낚인 것이 아니고 복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때문에 손해보고 하나님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하고 하나님 때문에 궁지에 몰리는 상황이 된다면 그건 절대로 성경이 말하기를 화가 아니다 복이다라고 계속 시각 교정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 산상수훈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그냥 악한 일 당하고 욕먹는 거가 왜 복이겠어요? 그런데 왜 복이 된다 그래요? 나로 인하여 그 일을 겪는다면, 나와 관계돼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너 시각 바꿔야 돼. 그건 복이라는 거야. 마찬가지예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이스피싱이라고 아십니까? 전화를 통해서 개인정보를 취득해가지고 사기를 치는 행위를 보이스피싱이라고 말하죠. 보이스피싱, 전화 사기단 혹은 중국의 어떤 분들을 통하여서 한국에 있는 분들이 사기를 당하는 일들을 겪죠. 여러분, 그거하고 하나님께 소위 이제 세상 말입니다. 하나님께 낚이는 것이 같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갈릴리 바다에서 보이스피싱처럼 그분의 보이스 음성으로 부름받은 자들인 12제자가 세상의 보이스피싱처럼 낚인 존재들입니까? 부름받아 선교지로 떠난 그 선교사님들의 생애가 원양어선 타고 새우잡이 가는 인신매매 당한 사람들처럼 멀리 떠나보낸 그런 사람들입니까? 아니에요. 그분의 음성 보이스를 듣고 부름받은 자, 콜링받은 자는 피해자가 아니라 당한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성경은 사명자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관련해서 일어나는 일들이라면 절대로 그게 화가 아니고 복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시나리오는 하나님의 시나리오와 참 다른 것을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지난주에 같이 나눴던 제 이야기 속에서 나온 것처럼 이사야 55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보기에는 필경 사망의 길 같으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얼마든지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심지어 우리가 기도를 하더라도 나는 요만큼을 놓고 기도하지만, 나는 요만큼만 계획해봤지만 하나님은 기도 중에서도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뛰어넘어 당신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내 생각이 온전하지 않다. 그분의 생각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그렇게 이 길을 가자. 이게 우리 신앙인의 태도와 자세 아니겠습니까? 시각을 바꿀 필요가 있는 것이죠. 원예사들을 아실 것입니다. 이렇게 꽃꽂이하고 꺾꽂이하고 여러 식물들과 나무들을 돌보는 일을 하는 분들이죠. 그분들이 꺾꽂이를 하는 방법이랍니다. 꺾꽂이를 하면 좋은 거죠. 그러니까 나무와 이런 것에 가지를 꺾어가지고 다른 곳에 둬서 새로운 나무로, 새 생명으로, 어찌 보면 새 나무로 이렇게 싹 틔우게 되는 그런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 방법이 좀 특이하더라고요. 꺾꽂이를 한 다음에 얘를 기름진 땅에 두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모래 땅에 꺾꽂이를 한다 그래요. 왜 그런고 하고 봤더니 기름진 땅에다가 꺾꽂이를 해놓으면 영양분이 너무 많아서 오히려 뿌리가 잘 자라지 못한대요. 생명은 결국 뿌리를 내려야지 얘가 클 거 아닙니까? 근데 영양분이 너무 많다 보니 뿌리 내릴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잘 자라는 것처럼 보이지만 얼마 자라지 못하고 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꺾꽂이한 그 가지를 모래 땅에 심어버리면
영양분이 적기 때문에 식물이 단기 금식하게 된답니다. 그러면 먹을 게 없으니까 본능적으로 뿌리가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살아야 돼! 나 살아야 돼! 이러면서 모든 힘을 발휘해서 영양분을 찾으러 밑으로 내려간다 그래요. 그래서 뿌리가 더 빨리 나오고 꺾어질 확률이 높아진다고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성장을 위해 때로는 새로운 우리 삶의 또 하나의 열매를 얻기를 기대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독립시키거나 더 나은 차원으로 그 다음 스텝으로 옮기우실 때 단절, 금식시키시는 그런 때를 맞이하곤 합니다. 아픔이지요. 모래땅에 우리를 홀로 두신 것처럼 그런 일을 겪을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그냥 단순히 고난과 시련 속에 너 죽어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독립된 개체가 되라고. 이제부터 너를 통하여 새로운 일을 이루겠다라고 하나님의 또 다른 시각 속에 모래땅으로 옮기어 꺾어 심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도 자랄 때 아픔, 성장통이라는 게 있지요. 식물들도 참 신기합니다. 낮에 광합성을 해요. 그래서 성장이 낮에 일어나는 것 같지만 낮에는 광합성을 할 따름이고 실제로 성장하는 건 밤에 세포가 팽창하고 뿌리가 깊이 깊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그래요. 오히려 성장은 밤에 이루어져요. 아이들도요 밤에 자고 일어나면 쑥 하고 커 있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내는 하나님 앞에서 참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런 인내들은요 무기력하게 손을 놓고 있는 시간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는 시간들이지요. 시각과 관점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죠. 제 인생에 좌우명 같은 문구가 있는데요. 인간의 마지막이 하나님의 시작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지막이 하나님의 시작이다. 모세에게는 동역자 아론이 없어졌지만 그 순간이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이 친히 동역자 되어주심이 출발되는 시작이었어요. 사람 아론은 마지막이 되었지만 하나님 여호와가 개입하시는 출발이 되었습니다. 항상 이 원리는 우리 삶에 늘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기도하는 게 필요해요. 모세가 아론을 잃어버렸다고 느꼈을 때 뭐 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모세는 늘 끊임없이 하나님께 당신의 인재, 당신의 함께 하심의 증거들을 구했어요. 우리 출애굽기 33장 화면으로 좀 보십시오. 보시면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내게 주를 알려주십시오.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해주십시오.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겨주십시오. 이거 다 기도입니다. 다 기도. 이 상황 가운데 15절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으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반대로 말하면 같이 가셔야만 합니다 하면서 16절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18절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모세는 눈에 보이는 형님 아론이 사라지는 상황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해준다니까 그럼 당신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케 하여 주십시오. 내가 이거 믿고 그럼 앞으로 40년을 달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요구해요. 하나님을 계속 구해요. 하나님께. 그러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았던 당신의 영광을 몸소 모세에게 보여주시죠.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네 앞에 선포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끈질김이 필요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상황이 끝난 것처럼 보여도 사람의 마지막이 하나님의 시작이라 말씀하신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하나님, 잃어버린 것 같고 끊어진 것 같은 이 상황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개입과 하나님의 시작이 출발될 줄로 믿고 나 하나님께 구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당하고 하나님께 낚인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께 붙들려 쓰임받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좁은 길, 험난한 이 길 자체만 보지 마십시오. 길 전체를 보시고 길의 끝을 보면서 달려가시기를 바라요. 지금 이 좁은 길 자체는 힘들어 보이지만 이 길의 끝에 생명이 있다면 이건 생명길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혹 포기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자신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당신의 영광으로 계시해 주십니다. 아론을 잃어버리는 위기가 하나님이 친히 임재로 함께 하시는 출발이 되었다는 이 사실 앞에, 그래서 이제 앞으로 더 펼쳐지는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들, 하나님께서 직접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여주시는 사건들이 이제부터 더 펼쳐질 거예요. 아론은 그 옆에 있을 따름이에요. 이제 하나님이 직접 앞서 행해 주시면서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는 진짜 멋진 하나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 하는 40년이 출발되는 것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거, 그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위기는 진짜 가만히 두면, 내버려 두면 진짜 위기가 돼요. 하지만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건 그 사이에 기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감이 있었던 거예요. 바로 그럴 때 위기가 변하여 우리에게 기회가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 믿고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을 더 구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